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통해서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비록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실에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더 이상 소망하면서 기도할 의욕을 상실한 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러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가장 진짜 문제는 이 바로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을 해도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체를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정말 그 자리는 빈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 19절에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기도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인데 그 자체가 사실 다 기도의 내용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했고 예언한 것들도 다 사실은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의 일,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그 기도가 과연 정말 진정한 구속의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닥친 어떤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에 대한 의욕 자체가 좌절된다면은 나에게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똑같다.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직접적으로 이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오늘 기도회처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엠마오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해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던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시간, 시, 공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알아채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기 전이었으니까 못 알아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드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정말 기도하느냐라는 문제죠.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계시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내 앞에 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만약 한번 우리 상정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내 앞에 누가 있는데 잠깐도 아니고 근데 계속 같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정말 서먹서먹하겠죠.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왕따라는 거죠. 왕따.
왕따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예배당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과 앞에서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미예수 11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이 그렇죠. 그들은 뭐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봤지만 사실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2절 가사처럼 그 소망이 작은 소망조차도 사라져 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절망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꺾여서는 절대적인 좌절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결국 이제 감사로 마치죠. 바로 나의 약한 믿음, 의심이 쌓여져 갔는데 결론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로 결국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 구속, 그것을 소망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속량보다 더 큰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단순히 그들 이스라엘 나라의 속량을 넘어서 온 우주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경험들이냐?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소망이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랐던 소망보다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던 알아보지 못하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시고 그들에게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해도 알아듣지 못해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더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왜 내가 응답하지 않는가? 그런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회개하는 만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내가 또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주님과 기도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게 되는 믿음에서 아예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잘 몰라도 그냥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믿음이 빨리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결국에는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또 더불어서 또 중보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서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식 속에서 정말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그런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그러한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사실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 계신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 회개하기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떨어진 또 기도에 하는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안 살아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시부시간에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사실에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취급한 거죠. 결국 그게 왕따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내 자신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 저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바로 대제사장과 그들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들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빼버리고 내가 그냥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죄의 죄의 가장 깊은 근원의 뿌리에 있는 우리의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이 약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24장 4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러는데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죠. 주.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그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악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동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그래서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죄를 인해서 죽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 선한 싸움 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 우리 사망 권세 물리치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니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랑의 주. 그래서 후렴에서 살아계신 주, 사랑의 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부활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고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의의 권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숫자만 예배당에 예배 참석하는 숫자만 보면은 말 그대로 심각한 부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마치 그렇게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이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또한 자들, 또 선교지 가운데, 또 특히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아직도 주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과 그 능력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게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이 땅의 세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다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머리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복음에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